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에 가졌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졌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이삭이 이제 부모의 집을 떠나서 그 라반 삼촌의 집이죠. 예, 삼촌의 집 있는 하란으로 지금 떠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 떠나와서 그 헤브론에서 거처를 정하였고, 그리고 이삭은 거기서 남쪽으로 조금 더 가서 브엘세바에서 지금 거처를 정하였지요. 이제 야곱은 그 브엘세바에서부터 자신의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떠나왔던 그 거리를 되짚어서 다시 지금 하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거리가 약 1000km 정도 되고요. 도보거리로 약 한 달 정도 되는 긴 여정의 길이지요. 광야를 지나야만 되는 험난한 길입니다. 그 거부였던 그 아버지 이삭의 밑에서 곱게 자란 야곱으로서는 아마 이게 지금 처음 해보는 고생일 것입니다. 항상 편안하게만 있던 야곱에게 이것은 굉장히 어떤 시련과 굉장히 두려움, 여러 가지 고통일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자, 이렇게 지금 광야로 내몰린 이 이삭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보니까는요. 이삭이 이 돌베개를 베고서 누워서 자고 있을 적에 그 꿈에 그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장면을 꿈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살았던 이 이삭이 이 광야로 내몰릴 때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고생을 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적에 그 곳에서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요, 뜻하지 않게 이렇게 광야로 내몰려서 정말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고한 시간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힘든 시간의 여정들을 보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상황일 때 우리가 혹이나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곳이,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이, 지금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여건이 곧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소란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을 적에 그 편안하게 정말 부잣집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적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광야로 내몰렸지만은 이 광야로 내몰린 이 야곱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장소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안정적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공고한 삶 가운데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때 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광야로 내몰려서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아무런 힘도 없다면,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라면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다가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귀가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부잣집인 그 자신의 아버지 품에서 편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홀로 서게 하는 것이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집을 떠나본 적이 없던 이 야곱이 지금 이 광야에서 이 한 달 동안이나 가는 1000km나 가야 되는 그 먼 거리를 홀로 걸어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겠죠. 앞날에 대한 불안도 있겠죠. 이럴 때 자신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적에 비로소 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광야길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런 공고한 순간에 우리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조금 어려운 길을 지금 현재 걸어가고 계시고 있다면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만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편안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많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그 하나님이 만났던 장소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베델이라 하였더라. 19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니라. 자,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지금 야곱이 그 장소를 말했습니다. 이 베델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그것에 비로소 느낀 이 야곱이 지금 내가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만난 이 장소, 이제 진짜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만난 이 장소를 가리켜서 베델이라. 자,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이 그 장소를 베델이라 말했을 적에 그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머무는 어떤 곳도 다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하나님의 집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하나님의 집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길이 닿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곳 역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이요, 여러분의 가정도 분명히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의 집인 것이고요.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항상 그 마음, 내가 발걸음 닿는 그 모든 것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곳에서 언제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좀 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참 할 게 많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 곧 베델, 내가 가는 곳이 곧 베델이다. 내가 머무는 곳이 곧 베델이라.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이 믿음 안에서 풍요롭고 우리가 얼마나 더 이렇게 거룩함과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항상 지금 이 야곱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곧 베델이구나.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곧 베델이구나. 이 마음으로 항상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야곱을 만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그대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붙든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어진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항상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베델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이 이삭에게 내려진 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그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바로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로 삼아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들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품을 떠나왔을 적에 그 전에 아버지 집에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광야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곧 이 공고한 그러한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곤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광야였지만은 곧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베델로 삼아 주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머무는 그곳 베델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오늘 이삭에게 내려진 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